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건강관리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건강관리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을까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음식, 그리고 운동, 또 스트레스, 또 잠, 기도 이런 5가지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관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그냥 몸에 좋다고 막 찾아 먹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레위기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먹을 것을 찾아 먹고 또 먹지 말 것은 먹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더욱더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짐승 중에서는 새김질도 하고 쪽발이 된 것은 찾아서 먹어라 그랬어요. 새김질을 하고 이 발이 갈라져 있는 쪽발된 것을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음식일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신명기 14장 4절에서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짐승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들은 풀을 먹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고 또 평화스럽고 특별히 그 굽이 갈렸다 하는 것은 구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아무나 막 먹질 말고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찾아서 사람한테 건강에 좋은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 가운데서는 메뚜기나 귀뚜라미를 먹어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1950년, 60년대에 노래 나가면 메뚜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농약을 치니까 메뚜기를 뭐 있어도 못 먹겠습니다만은 메뚜기를 먹고 귀뚜라미도 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뚜라미 잡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뚜라미 잘 안 먹는데 저 미얀마나 외국 가니까 그 귀뚜라미 튀겨서 많이 팔더라고요. 귀뚜라미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가운데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닌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먹은 다음에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우물우물하면서 새김질은 하는 거 그거는 하는데 쪽발이 아닙니다.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짐승들이 어떤 것일까요? 약대, 낙타죠. 낙타. 낙타나든가 너구리나 토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토끼 많이 먹죠. 또 옛날에는 그 함정 파놓고 토끼 빠지면 그거 잡아가지고 이제 먹고 있던 적이 기억나는데 이 토끼는 먹지 마라. 약대와 너구리, 토끼 그런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쪽발은 됐는데 발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짐승일까요? 돼지입니다. 돼지. 네, 제가 한번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을 14kg를 빼고 몸이 깨끗해진 그런 상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혈압이 120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도원에서 우리 이제 모든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돼지 바베큐를 냈어요. 서울에서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갖고 내려왔는데 그걸 먹는 가운데 저도 뭐 같이 먹어야 되니까 안 먹을 수 없어가지고 돼지 바베큐를 한 조씩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와서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160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 돼지를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쪽발은 쪽발인데 새김질을 안 해. 그러니까 돼지 같은 거 이런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뱀장어, 미꾸라지, 가재
이런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비싸요. 비싸단 말이에요. 뱀정하게는 장어탕, 장어구이, 그런 건 비싸잖아요. 미꾸라지. 그리고 또 가재 같은 것은 굉장히 비싸죠. 호텔 같은 데 가면 막 몇십만씩 하고 이렇게. 근데 그 먹지 말라는 것을 사람들은 또 더 비싸게 팔면서 그런 것들만 또 골라 먹어요. 그리고 맹금 종류의 새들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잔인합니다. 피를 먹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지 마는데 독수리, 솔개, 또 박쥐, 또 도마뱀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도마뱀 같은 거 많이 먹고 까마귀 먹지 말라는데 까마귀 몸에 좋다고 잡아먹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암에 걸리고 심장질환으로 뇌질환으로 많이 죽어가냐면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않으면 돼요. 먹으라서는 먹으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것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좋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 구별을 못하고 이것저것 그냥 자기 좋은 생각대로 하니까 오히려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든지 막 먹으라고 그랬던데 음식은 깨끗한 거 다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음행과 살인과 탐욕 같은 거 이런 것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아무나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 더럽게 한다. 그러니 악한 생각하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음행과 살인 이런 거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게 사람들을 해치고 더럽게 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찾아서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소금, 꿀, 또 무화과, 올리브 그런 것들을 즐겨 드시고 그리고 우유, 또 달걀, 채소 이런 것들을 즐겨 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좋아하셨어요. 향연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를 만들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음식 잡수실 때에 조심해서 잘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기 전에는 항상 식사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손을 꼭 씻어서 청결한 가운데 식사를 하셨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는 손 닦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농사 짓고 이 배추가 이 쌀이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주부들 애쓴 사람들도 감사하고 또 먹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해달라고도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병아리 보세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먹고 어디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물 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이러고 감사하면서 물이라도 먹는데 우리 사람은 물이 아니라 더 좋은 음식을 먹어가면서도 감사를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막 불평을 하고 야 이게 음식이라는데 이게 맛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불편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관리에서 조심할 것은 이제 음식인데 이 음식을 먹을 때 65대 15대 20으로 비율을 맞춰 먹으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65, 단백질을 15, 지방을 20%를 찾아서 먹어라. 너무 또 기름기 없는 걸 안 먹어도 안 좋아요.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 힘을 낼 수가 있으니까 65대 15대 20으로 맞춰 먹어라. 그리고 통째로 먹고 거꾸로 먹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통째로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 가운데서 머리와 꽁지가 같이 있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열무김치 같은 것보다도 뿌리가 있고, 위에 같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참 좋다는 거예요. 통째로 먹는 건. 그래서 고등어라든가 꽁치라든가 물고기 중에서는 그런 것이 참 좋고요. 특히 고등어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참 좋다 그래서 고등어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먹어라. 여러분들이 뷔페 식당 가면 어떻게 먹습니까? 처음에 야채 먹고 뭐 스프 먹고 부드러운 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나중에 꼭 디저트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집에서는 그냥 또 밥 먼저 먹고 그냥 국 먼저 먹고 반찬을 많이 먹질 않아요. 집에서 먹을 때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 일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특히 밥을 쌀밥만 먹을 때 그것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불러와요. 그래서 반드시 현미. 요즘에는 또 마트 같은 데 홈플러스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잡곡을 막 15개, 8개 막 넣어가지고 막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갖다가 밥 먹을 때 같이 해서 보면 정월 대보름 때만 오곡밥 먹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360을 오곡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오곡밥이 좋은 거예요. 오곡밥. 그것만 먹어도 든든하죠. 그래서 음식 먹을 때에 우리가 거꾸로 먹어라, 통째로 먹어라. 탄수화물 65%, 단백질 15%, 지방을 20% 먹어라.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음식을 먹고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는 거 찾아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0살 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100살 넘게 살아야 돼요. 그럼 100살 넘게 산다 해가지고 치매 걸려서 뭐 중풍 들려가지고 골골 하면서 100살 넘게 살면은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100살 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영국의 모리스 학자가 운전기사하고 차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차장보다도 사망률이나 질병 발병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운전기사들은 밥 먹은 다음에 그대로 앉아서 운전만 하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나오는 게 어디만 나옵니까? 여기 아랫배, 똥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운동을 안 하니까 각종 질병들이 오게 돼요. 그런데 차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르락 내락하면서 오라이 하면서 치고 그냥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이러면서 또 밑에 들어가서 엎드려 보기도 하고 막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장보다는 운전기사가 더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더라 하는 것이 통계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 전하시면서 그 당시에 뭐 자전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걸어 다니는 게 그것이 바로 건강 관리를 하는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6,000km나 걷게 됐고 예수님이 1,500km나 걷게 됐고 이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운동 중에서 유산소 운동 가운데서 걷는 운동을 권장을 합니다. 걸을 때에 제2의 심장이라는 종아리 쪽에 거기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걸을 때는 온몸이 총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쳐다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걸어야 되고 팔을 흔들어야 되고 고개를 흔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 걸을 때 온몸이 비상 걸려가지고 전신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걸어갈 때에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은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저녁에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잘 해야만이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나가게 되면 해가 떠오를 때 그 첫 번째 떠오르는 그 햇빛을 받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고 이럴 때에 더 건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디프레서라는데 이것은 큰 통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서는 그거를 진이겨서 빠내는 그런 것을 이 디프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가 내한테 자극을 줘가지고 마치 포도즙을 짜내듯이 이렇게 나한테 그 여러 가지 그 힘들게 부담을 주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내게 다가오게 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건 여러 가지 그 병의 원인들이 되고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유스트레스라는 게 있고 디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유스트레스는 내가 이렇게 옷을 좀 뭐 한번 새로 입었다든가 뭐 넥타이를 새로 맸다든가 또 좋은 일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요. 이럴 때는 유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비난한다든가 또 문제가 생겼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막 이래버리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디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내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일단은 풀어버려야 돼요. 일단은 풀어야 되는데 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음식을 막 많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안 먹고 그냥 입을 쓰고 드러나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우나 가가지고서는 목욕하면서 따뜻해마다 몸을 담그고서 풀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고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라든가 할머니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습니까? 빨래터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시어머니 욕하면서 그냥 빨래할 때 그냥 그 방망이도 막 뜯어가 가면서 그냥 막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대고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스트레스 일단 풀어버려야 돼요. 풀어버려. 제 신학교 동기 전사가 저를 한번 찾아와서 장 전사님 제가 좀 은혜 좀 할 날입니다. 그 제가 전사 때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발령된 간 그 교구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곳에 가봤더니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11조를 많이 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집을 지어서 위에는 자기가 살고 밑에 지하실은 이렇게 집회 장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단 지도자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구역장과 지역장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정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앞에 있던 전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말썽 날까봐 쉬쉬쉬쉬 하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 전사, 우리가 신학 공부 왜 했지? 왜 죄종이 된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여기를 왔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이들을 쫓아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단하고 이제 영적 전쟁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전부 다 내려놓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고 그 이제 장로를 이제 교회에서 막 내보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또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요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아군의 적군으로 변해버려 이제. 집에 가면은 그분이 안수집사였는데 남편이 안수집사가 소주를 먹고 소주병으로 두들겨 패고 싸움을 걸어오니까 그러는 가운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들이 다 가출해버렸어요. 그래 집에 오면은 남편이 술 먹고 두들겨 패지 애들은 가출했지 교회 가게 되게 되면 지금 이단하고 싸움이 붙어 있지 이러니 여자의 몸으로서 금식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드디어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교구가 안정이 돼서 다 정리해서 새로운 사람 세우고 다 됐는데 항상 우리가 금식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금식 끝나고 나서 그때 꼭 문제가 되고 어떤 일을 막 추진하고 할 때는 그때 막 긴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별로 마귀가 공격 안 합니다. 그런데 꼭 일이 해결되고 나면 긴장이 팍 풀리면서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하더라도 해외 가서 막
집회하고 막 안수하고 할 때 그때는 별로 힘 안 들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긴장 딱 풀어지면 후유증이 밀려오면서 한 일주일 열흘간은 막 꼼짝 못하게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일이 다 이제 끝나고서는 몸이 이제 막 아파오니까 지독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길로 못 나왔어요. 그 길로 못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병이 루푸스라는 병인데 전신성 홍반성 난창이라는 이 병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병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강하게 받다 보게 되면은 전신성 홍반성 난창이라는 병이 생기면서 이거는 점이 생겼는데 붉은 반점이 생겨요. 막 이런 데 가서 막 붉은 반점이 막 생겨요. 그래가면서 그것이 세균이 눈으로 가면 눈을 파괴시키고 심장 가면 심장을 파괴하고 온몸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에 양손과 양발을 침대에다 묶어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막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해치기 때문에 묶어놓고 있고 그런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옷니빨로 아랫입술을 깨물어 가지고 이게 터져갖고 여기서 피가 막 젖가슴으로 흘러내려오는데 우리 기독자들이 24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교대로다가 간호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병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지 이렇게 죽어게 놔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계속 기도는 해주고 간호를 했지만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고생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다 치르고 오산리 기도원에다가 장례를 치는데 그 전사님이 하늘나라 간 지 1년도 안 돼서 그 남편도 쫓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출했던 애들은 돌아오고 그래서 애들은 이제 왔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참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더라고. 더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들어갔을까? 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맡은 사명은 다 했으니까 이제 고생하지 말고 올라와 이제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데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심할 것은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다가 육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는 빨리빨리 풀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사람들과의 갈등, 사람들 때문에 그 고민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잊어버려야 돼.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다 잊어버리고 축복해줘야 돼. 자꾸 너 잘 되라, 잘 되라. 그러면 내가 또 편해집니다. 스트레스 풀어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 잠은 잘 자야 되겠다고 누구나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은 몸이 아플 때라도 잠이 안 오죠. 몸이 아플 때. 저도 허리가 한번 아팠던 데 있는데 허리 아프니까요 30분 다니면 깨더라고요. 그 몸이 아프면 잠이 안 와요. 또 어떤 때는 돈이 너무 많아도 잠이 안 와요. 아이고 이거 어디다 쓰지? 집에 돈이 많으면 누가 또 도둑님들은 강 들어올까 봐서 걱정해서 돈이 안 와요. 여러분 혹시 집에 돈 많이 쌓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갖고 오시오. 기회로다가 편안하게 생활하셔야 돼요. 근데 돈을 쌓아놓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또 없어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다 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1950년대 대학원생이 이 잠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을 렘 현상이라고 해요. 렘 현상. Rapid Eye Movement라는 렘 현상인데 그것은 한국말로 말하면 급속 안구 운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잠잘 때 가만히 눈을 보면 이 눈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인다는 거죠. 급속 안구 운동. 잠을 잘 때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시 또 돌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깊이 잤다가 낮게 잤다가 깊이 잤다가 낮게 잤다가 그러면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잠, 그때가 이제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꾸면요 이상하게 일어나가지고 개운치를 않아. 찌부득한 게. 꿈을 꾸지 않으면서 깊이 숙면을 취해야지 내가 몸이 개운한데 너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막 꿈을 꾸고 막 이래버리면요. 머리가 치크치크 아프고 개운치를 않아요. 그리고 잤는데 깊이 자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이렇게 잠을 자고 나면요. 너무너무 몸이 개운치 않습니다. 잠을 깊이 자는데 여러분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황금 시간대에 자라 하는 거예요. 황금 시간대. 황금 시간대가 언제냐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그때가 황금 시간대고 잠 들고 나서 2시간 있다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데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키가 클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인들도 면역력을 강화시킬 때는 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10시 잔다. 그러면 12시부터 성장 호르몬이 2시까지 2시간 동안 나옵니다. 근데 12시 잤다. 그러면 2시부터 나오려고 하다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늦게 자게 되면 그만큼 몸이 안 좋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일찍 자고 어떻게 자고요? 일찍 일어나자. 그래서 한 저녁밥 먹고 8시나 9시에 자고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생활인지 그런 사람들이 오래 장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네 번째 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산에 가는 게 참 좋습니다. 산에 가면은 그 맑은 공기, 신선한 그 맑은 산소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또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게 있어요. 피톤치드라는. 그게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산에 가면 그 피톤치드를 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 사이를 통해서 오는 햇빛을 쬐 수가 있고 산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소리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이제 걸으면서 또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좋고 또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산에 가는 게 참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무슨 스트레스가 온다든가 피곤하려고 하게 되면 그냥 조용하게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만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 자기만의 골방. 남들한테 방해받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외우지 말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면서 하는 것을 기도치 아카데미에서는 3, 4기도라고 해서 만들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 죄의 문제, 시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살피면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인간의 필요한 기도 4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3가지, 3.4기도, 3, 4기도를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질적으로 양쪽에다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내용도 좋고 기도응답도 속히 오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파장형의 기도를 하셨어요. 파장형 기도. 그 파장형에서 뭐냐면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게 되면 돌이 떨어지면서 파문을 이렇게 물결을 일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 대신 먼저 기도할 때에 자기 먼저 기도해요. 나부터, 너나 잘하세요. 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나부터. 수신자가 지구 평천하잖아. 내가 먼저 뭔가를 갖춰야 돼.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마귀 공격이고 사랑의 방해가 있지만 거기서 보존시켜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파정형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항상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자동차 타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일 끝나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 생활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2절에 보니까 특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안식과 상쾌함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 비밀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오게 되고 상쾌함이 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건강관리 비결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의 문제, 운동의 문제, 스트레스, 그리고 잠, 기도 이런 분야들을 잘 점검하고 살펴서 건강하기 위해서 습관화시키고 또 관심 갖고 잘 실천해서 100살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